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걸음 걸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 목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 세족식의 의미, 그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우리의 죄를 씻어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의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도전하셨습니다. 그 도전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섬김의 자리에 서라고 도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서로의 발을 씻기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본이 되면 복이 있을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에게 복이 있을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모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 자,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 떡을 먹는 자는 이 고대 근동에서 떡을 같이 먹는 사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아주 친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설명되는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제가 내 발꿈치를, 자기 발꿈치를 들었어, 그럼 제가 날 배신했어 하는 걸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인데, 이 중에 제자들 중에 나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친밀한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발꿈치를 들 거야.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이 구약 성경이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41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냐면 시편 41편 9절에서 나오는 다윗을 대적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였는데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브레인처럼, 모사라고 하죠, 다윗의 어떤 지혜가 되어줬던, 정말로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항상 찾아가서 함께 논의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가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벗과 같이 떡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정말 친구같이 지내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이때 아히도벨이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얼마나 못되게 다윗을 배신했냐면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특별히 궁에다가 누구를 남겨두고 왔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윗의 왕에게 수치를 주려면 압살롬에게 네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해야 된다. 그래서 한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범해버립니다. 이 짓을 누가 시키냐면 다윗의 함께했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이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12,000명 데리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쉽게 말하면 배신당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배신을 했냐면, 예상이 가는 게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간통했잖아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 칼을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다윗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히도벨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히도벨이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다윗을 잠 못 이루게 만들 정도로 큰 배신을 한 것이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선교사역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나 선교사역 못하겠다 하시는 대부분의 원인 90%는 뭐냐면 현지 사역자를 정말 열심히 세우고 지원해서 공부까지 해서 딱 세워놓는데 배신한대요. 그렇게 배신하고 나면 정말 몇 주간을 아무것도 못한대요. 넋이 나가서 이 배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이 고통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런 아히도벨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쓴 게 41편 9절이에요, 시편.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인생에 당한 그 배신과 상처의 아픔을 고백한 내용은 다윗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하고 예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인생에서 당한 그 배신과 상처의 아픔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될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아픔을 예시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윗이 경험한 배신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될 배신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그때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놀라운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된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된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본문 18절과 함께 해석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보다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의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길이됨을 말씀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을 대하면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가 아니라 그 일을 쭉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배신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똑같이 미워하셨는가? 아니면 피하셨는가? 아니면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와 같이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누구의 지침서? 내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배신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정상적이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삶을 살아내신 것일까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에서 모든 메시지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가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내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풀어내신 그 방향성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또 지난주 말씀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뭐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뭘 계속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예 대놓고 계속 그걸 얘기하시다가 누가 배신할 건지까지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이냐면 왜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배신이 중요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 배신의 문제를 미리 얘기하시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함께 울고 웃던 동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불현듯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 같이 웃고 있던 친구가 배신을 해서 내 스승을 팔아버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아니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잡혀서 하루도 안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이 상황을 모르는 채로 맞게 된다면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패닉이 오겠죠. 실제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요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이 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할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자의 배신과 스승의 죽음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기억하고 당황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마지막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1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자, 내가 잡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하거든 너희들이 그제서야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말하는 그 문장이 헬라어로 보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하셨던 몇 번이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 문장이 나와요. 뭘까요? 에고에이미가 나와요. 자,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은 신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에고에이미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기독교는요, 성공의 자리에서 에고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에고의 의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던 것보다요, 저는 인생 자체가 아까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수학 능력 평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로 관철된 인생.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될 때 더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역사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에고의 의미가 보일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에고의 의미가, 세상은요, 여러분 무슨 다큐멘터리 성공 스토리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실패하고 난 죽었다, 난 절망이었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죽음의 길, 낮아짐의 길, 그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고 빛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처절하게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거든. 쉽게 말하면 내 제자 사역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는 걸 보거든.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죽이거든. 너희들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1등의 자리,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는 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배신의 자리, 처절한 순종의 자리였던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빛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원리를 모르면 헛다리 짚고 살아요. 계속 세상의 번영의 자리, 세상의 성공의 자리, 그게 성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성공과 번영은 어쩌면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 에고의 의미를 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도전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우리의 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의 절정도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점을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관점 절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아니 더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관점, 자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죽게 되거든,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의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 중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배후에 있는 적그리스도, 네로 황제나 히틀러나 정말 끔찍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그런 분위기가 올 때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보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들은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가 막혔던 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왜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시선이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시잖아요. 야, 제자 중에 하나가 니네 보는 앞에서 날 배신하고 내가 죽거든. 너희들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봐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선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다가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세대를 보세요. 세대를.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쳐부수고, 보세요, 유대인들을 쳐부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 정부를 완전히 전복해버리고, 그리고 막 승리를 나타내야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시며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잡히심이 일어나게 되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다 까먹고 다 도망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참된 거듭남 위에 선 제자들은 더 이상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한 번에 3,000명의 성도가 막 가입을 하고, 여러분 세 가족 3,000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은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우리 수준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막 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더 지저분해져. 얘기 끝. 여기서 끝. 자, 그런데 하여간 그 상황에서 3,000명이 세 가족이 오다 보니까 이 사도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이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3,000명이 막 모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관리하느라고 싸움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핍박이 임합니다. 교회가 극심한 핍박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맨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요, 놀라운 일이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하고 온 유대로 가기 시작하고 땅끝을 향해 온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고난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니까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슬퍼렇게 주님의 말씀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더 일어나요. 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들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기독교는 더 일어나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에고에이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성공의 자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에고메이미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본문으로 가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보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르기까지 괴로워하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딱 3번 괴로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그러자 제자들이요,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눈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구야? 이러면서 바뀌었는데,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는 나는 아니죠. 이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얘기 딱 듣고 났더니 각자가 근심하기 시작했어. 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뭘까요? 나도 한 번쯤은 배신할 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와서 나도 아니죠. 제자들 다 예수님 한 번씩 팔아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를 외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난 아니죠 하면서 오는 제자들의 그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데, 진짜 제자들과 이제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텐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빠와 아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스승과 제자예요. 2000년 전이고요. 식사를 할 때 물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의 관습이니까 누웠다 치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저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 말하기 뭐하니까 맨날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데, 전 그게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맨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근데 하여간 이거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서 만약 부목사님이 왔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갑자기 제 무릎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완전 코미디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거의 저희 둘째 딸처럼, 저희 둘째 딸은 제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 배 위로 누워서 제 배를 비게 삼습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딱 기대어서 누워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을 보고요, 제자들이 당황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요, 엄청나게 친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도전이 돼요. 그렇다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더 재밌는데요, 베드로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음 일을 해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야, 있잖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하고 말 안 하면 이거 궁금해서 미치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그게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누드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누군지 물어봐. 이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그 상황에서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까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다가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게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데 하여간 이게 아름다운 뭐 이런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배신할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여러분 배신할 사람이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여러분 얘가 날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러면 일단 말도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배신할 사람에게 뭘 하십니까? 떡에 초를 찍어 오일이나 식초 같은 것들을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줍니다. 떡을 준다는 건요 가장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행동이에요. 배신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퀘스천이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26절을 보시면요 가롯 유다의 위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 위치가 놀라워요. 여러분 보시면 여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슴에 안겨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렇게 누워가지고 왼팔로 누워서 이제 오른손으로 식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다고 보면 되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 26절에 곧이라고 나와요. 떡을 떼어서 곧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세요. 자 그러면 가롯 유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그런데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시냐면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가롯 유다 어디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장 옆에. 지금 나에게 칼을 꽂을 텐데 내 가장 옆에 두고 떡을 찍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28절 보시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가롯 유다에게 얘기 다 하셨고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 가롯 유다가 우리를 배신할 거라는 걸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배신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가롯 유다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팔 가롯 유다도 어떻게 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최상의 결과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도 배신할 놈은 배신합니다. 보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순종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도전은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요 주님이 이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나중에 그가 구원받던 구원받지 않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로 아이 저 배신자 가룟 유다 어디 내 옆 너 저 구석에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생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최선의 섬김을 표현하시고 가장 가까이 두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설사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뭐겠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혼내시고 화를 내시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장 곁에 두고 계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사랑을 표현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예수님 바로 옆에 누워서 가룟 유다는 사탄을 환영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탄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나도 지나가다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면 원수마귀 사탄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귀신이 드러난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사역하다가. 근데 때마침 정전이 났어요. 으악 하고 귀신이 드러나자마자 정전이 났어요. 그러더니 천둥번개가 쳤어요. 분위기가요, 전설의 고향 뺨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다들 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혹시나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창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오지 말고 나가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이상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아주 치밀하게 가룟 유다 안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시자 제자들 모두가 주여 저는 아니죠 했잖아요. 그 갈등은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하는 갈등, 예수님 떠나야겠다 하는 갈등은 제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실 때, 지명수배자 되실 때, 그런 갈등이 보일 때 아니 제자들 안에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어요? 거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 수준이 일어날 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하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야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의 영역이 예수님 옆에서,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서 잠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혼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의 영역이 사탄에게 잠식되어지고 용납되어지자 이제 사탄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 가룟 유다를 장악해버립니다. 자, 27절에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할 때 들어갔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이 귀신, 군대 귀신이 나오자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는 단어랑 여기에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룟 유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림보다 더 심각한 사탄 들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대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고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였음에도, 아니 예수님 바로 옆에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스스로가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영역을. 그가 그의 생각의 영역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철저하게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이 단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단계인데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갈등의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마귀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넣는 그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와달라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좋은 훈련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원칙이 있었어요. 이성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다가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데 꼭 젊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동시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생각 이게 계속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계속 그 형제만 보이고 자매만 보이고 이때 뭘 시키냐면 간사님에게 찾아오라고 해요. 아니면 공동체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 마음을 나누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빛 가운데 드러내고 나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그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사실을 안 그들은 매 눈으로 나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소그룹이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좋은 모습, 뭐 신앙 좋아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잖아요. 외도가 일어날 수 있고 부인이 엄연히 있고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각 속에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계속 품기 시작하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 재정 사건이 났어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돈에 대한 욕심 속에서 수년 동안 재정을 계속 착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러날 때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정말 잘못된 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소그룹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계속 든다. 기도 부탁한다. 지금 내 안에 욕심이 계속 일어난다. 기도 부탁한다. 형제님들 중에 내가 계속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 가정에서 내가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있다. 기도 부탁한다. 이런 정직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면서 함께 그 대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눠진 이야기는 부인에게도 하면 안 되고 남편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건 듣고 나면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시 봐도 잘 기억도 안 나요. 더 놀라운 건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픈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영역을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생각이 계속 세상 가운데서 오픈되어서 세상에 노출되고 원수마귀에게 노출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생각이 잠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역이 되어서 원수마귀가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자리 잡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단계에 들어가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갔지만 몸은 함께 했지만 마음은 사탄에게 잠식되어 버린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 텐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뭘 받은 겁니까? 유다가 받은 조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밤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으로 떡을 딱 받고 은혜를 받더니 그리고는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밤으로 갑니다.
주일 예배 후에, 새벽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빛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나가는 순간 유다처럼 우리의 인생이 밤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저절로 빛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밤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빛을 쫙 비춰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밤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는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지키시기 바라요.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생각의 영역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옳지 않은 생각이 올 때 철저하게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든 목자님이든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빛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내 정욕적인 생각과 욕심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는 가룟유다의 자리와 같은 자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좀 너무 기니까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전 사실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진행되는 동안 이제 기라성 같은 말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주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하며 새 피조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나.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올려드리며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할렐루야,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보리라.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가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의 영역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 속에 내가 잠식되어 있거나 이 영역에서 자유함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의 생각을 덮으셔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마음도 붙어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마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행실과 세상적인 아버지를 원수하게 하는 생각들을 이제 내가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죄의 순환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 영역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예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로 도지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굴레들이 떠나가며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믿사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적인 요소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들,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원수 마귀에게 잠식당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고도 떡을 먹고도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죄의 굴레들과 모든 생각의 영역들과 주로부터 오지 않는 잠식된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순전한 교회의 걸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만이 드러내며 성취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